예, 사실 오늘 이 요절은 우리가 83번째 요절인데요. 교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관한 부분인데 왜 예수님의 이 공생애, 사실 마태복음 4장 23절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 절로 가장 잘 드러낸 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에 3년 공생애에 세 가지 중요한 일, 바로 오늘 말씀해 보면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첫 번째는 가르치심,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두 번째는 전파하심. 이 전파는 선포라고 해도 되고요, 설교라고 해도 됩니다. 오늘날 말하면 다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르치신 거, 두 번째는 선포, 전파, 설교하신 거. 가르치고 설교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주는데, 그 당시에 가장 시급했던 게 뭐겠어요? 가장 그때 병자를 낫게 하는 것입니다. 병자예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의료입니다. 의료. 거의 작은 병에도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각종 병자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거, 이게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병은 좀 재에 관계됐다고 본다면, 약한 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예,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왔잖아요. 그러나 약한 것은 인성의 특성입니다. 연약성.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병과 약한 것을 고쳐준다. 약한 것은 단점이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약한 것은 본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약하게 되라 한 거예요, 약하게. 너희들은 약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가거든요. 강하면 천국 못 가거든요. 이거 세상에서는 약해야 어디 들어간다는 말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강해야. 그래서 강해야 살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해.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그리고 약한 것을 돌보시는.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이 병자들을 낫게 해주시는, 이제 그런 것을 하셨고, 오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교회에,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 교회 부분인데요, 교회도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가 구원으로 얻는 은혜, 그 다음에 교회, 이게 같이 갑니다. 같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어디서? 교회에서 누리고. 그러니까 항상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같이. 주님이 우리 것으로 삼아 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데, 우리가 누리고 주님이 하신 것을 누리는데 어디서?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도 뭘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그래서 교회도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설교하고, 이 설교가 이제 넓은 의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도 되고 복음 전도도 되고, 복음도, 이게 넓은 개념입니다. 헬라노 케릭소라고 하는데요, 선포하다. 선포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설교도 되고, 그 다음에 전파도 되고, 유한겔리조마이다, 이런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다, 이런 게 다 넓게는 이 단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고 선포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에 힘썼다 하는데, 그 전도란 말이 사실 선포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 교회는 결코 우리 인간의 그러한 사교 모임이거나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운영하고 하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있고 예배의 처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특별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그곳이 베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도 저도 항상 기도할 때 그저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고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십자가 지기 교회를 하나님이 생각해 하시거든요. 그런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리고 천사가 날개를 펴고 여기서 이까지 꽉 채우고 있고 이곳이 바로 시언자고 속죄소고 그런 것이 어느 교회든 이 땅의 교회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데 특별히 교회를 향한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를 지키십니다. 제가 그런 말 잘하거든요. 오늘 이제 우리 또 학생도 하나 와서 우리 전도사님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제가 그런 말 합니다. 교인이 20명이라도 순교자가 10명 날 수 있고 교인이 20만 명이라도 순교자가 1명도 안 날 수도 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한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3,000명, 5,000명까지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교회 숫자가 나오는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3,000명, 5,000명일 때는 교회가 분화가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니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으니 3,000이나 더 3,000이 되었더라. 그리고 또 남자만 5,000이더라. 그래서 3,000, 5,000 개념 나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그러나 지교회가 되면서부터는 교회 숫자 개념이 안 나와요. 어느 교회에 뭐 고린도 교회에 몇 명이 있고 뭐 로마 교회에 몇 명이 그런 개념이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뭔가 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제가 지금 전국 주일학교 CE라고요. 전국 멸례회입니다. 멸례회. 우리 교단의 멸례회에 작년에 16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강의하고 올해 16주 또 기독교 강요 제가 쓴 책이 있지 않습니까? 30주제로 풀어서 기독교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대전 갔다 왔습니다. 대전 가는데 뭐 몇 명 안 모입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 뭐 온라인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저번에는 300명을 들었다고 하고 이번에는 모릅니다. 저는 그런 거 잘. 그런데 어쨌든 귀하게 여기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수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족적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입니다.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이 살았지만 열왕기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사마리아 성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나중에 사마리아 성이 뭐 포위되고 뭐 도단성 이럴 때 한번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 나오네. 그러니까 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작년에 우리 총회가 모여서 매일 행사하고 어디 여행 다니고 그런 것만 하지 말고 말씀을 배우라.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했어요. 이번에 가르친 부분이 바로 칭의와 성화 부분이었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맨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었어요. 기독교 강요 상근 11장에서 18장.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요.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요 하니까 이번에도 누가 식사하는데요. 그것에 그냥 감동을 받았다고 작년에 웨스트민스터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그게 주제라고 제가 그랬어요. 식사하셔 대전 남부교회 장로님이 식사를 사셨어요. 무슨 모건대학교 앞에 300억짜리 빌딩을 가진 분이시래요. 그래서 하여튼 식사를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뭐냐 하면 교회를 향한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특별한 섭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성도들, 그래서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시는, 우리가 의의 정가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의 정가의 연합체다. 그게 바로 교회다. 연합체라는 말은 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해서 그 오순절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로마서 8장 9절에 그 영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을 받으니 다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예수 닮아가거든요. 그리스도 닮아가고. 예.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직분이 없는데 은사가 있다. 그 은사 아닙니다. 은사 아닙니다. 교회에 속하여서 교회에서 직분을 제가 장로 받아라 뭐 받아라 그게 아니라 교회에 일을 하는 것으로만 은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해서 은사를 마치 내 자질같이 생각하는데 그건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은사가 있어. 그럼 뭐 하시는데? 요새 교회는 안 다니고 있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모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사, 이런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오순절 성령의 그 강림이 있으니까 모이기에 힘쓰고 또 말씀 듣기에 힘쓰고 설교라는 개념이 생기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해당에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도 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면 야손의 집에서 예배 드리고 가정교회 같이 그러나 해당에서 가르치고 우리 주님도 보면 해당에서 가르쳤잖아요. 그대로 제자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바울이 따라하고 베드로가 따라하고. 해당이 뭡니까?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이 일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쳤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다른 그러한 종교라는 이름의 모임들은 교주라는 개념이 있어서 찾아와요. 찾아와서 배워요. 그러나 우리는 찾아가서 가르칩니다. 찾아가서 가르쳐요. 우리는.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앉아 계시고 찾아오는 경우 없어요. 꼭 있다면 니고데모. 니고데모. 그것도 그냥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밤에 그냥 남모르게 사람들 알면 안 되니까 그 니고데모. 그 주님은 가르치는 척하는. 주님도 따서 갈려고 오늘은 어디 갔어요? 그라사 지방에. 또 어디까지 가셨어요? 사마리아. 가서 또 우리 다음에 뭐요? 수로보니게. 저 지중해가 다 주님이 가셨어요. 주님이 가셔서 가르치고 선포하셨어요. 친히 다니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면 우리도 다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녀야 돼요.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없더라도 전하면 모이게끔 하는. 제가 그래요, 제자들한테. 있거든 가라. 없더라도 가라. 그래서 가서 전하면 모이는 것이 우리의 원리다. 있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하면 모이는 것이다. 그게 주님의 방식이다. 모여서 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 모인 데 갈 생각하지 말고 전하니까 모이게 해라. 그게 우리 복음 전도의 원리고 그게 교회의 형성이고 교회의 개척이고 그게 선교지. 그쪽 가면 사람들 얼마나 있냐. 그럼 가볼까. 그거는 벌써 중심이 아니다. 가서 전하면 사람들이. 아프리카 말씀드렸지만은 우물을 하나 파면 동네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때 그 생각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고 복음을 전하면 도시가 생길 거예요 아마. 아멘. 복음을 전하면 도시가 생긴다고요. 복음을 전하면.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잘 모이더라고요. 잘 모여요. 그러니까 가서 막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 전하고
큰 그곳에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말씀 전하면 이제 모인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가르쳤습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예. 설교는 다 해요. 그런데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게 사실 먼저 있어야 돼요. 가르침이 없이 설교하면 설교가 자꾸 수월하게 설교하게 되고 문화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설교가 아닌 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해당에서 가르쳤는데 해당에서 가르쳤다는 의미는 해당은 가르치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가르침에는 예배의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여호와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요. 그 해당은 말씀 배우는데 말씀 배우려면 먼저 제사 드려야 돼요. 해당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앉아서 말씀 나누고 질문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말씀해 보면 영적인 다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이 함께 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한다.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개념은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여호와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죠. 초대교회 설교를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 전부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만 전하고 있잖아요. 그게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예배고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께서 해당을 가셨다라는 것은 야 모여봐. 내가 뭐 가르쳐 줄게. 이 이단들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의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의 지식. 여호와께. 그 예배의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지식이 예배와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와 함께 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 나누었거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 순전하고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영적 예배,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고 산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다. 그 영적이란 말과 신령한의 같은 말이거든요. 이 단어가 뭔가 하면 말씀에 따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른 예배가 신령한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교회가.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가가 그거 가르치듯이 복음 ABC부터 가르치고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우리 주일학교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이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모르게 가르치는 것이 2차적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안 됩니다. 가르침이 약해지면 선포가 약해집니다. 왜요? 들을 귀가 안 열립니다. 심령이 좁아집니다. 이 지경은 말씀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가. 야베스와 같이 지경을 넓히는데 어떻게 지경을 넓힙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푸른 초장이 뭡니까? 푸른 초장이 뭡니까? 역시 베드로서 우리 새벽에 예배 받지 않습니까? 영원히 있고 살아있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말씀. 그 말씀의 지경이 우리의 지경이거든요. 이 지경을 터뜨리고 넓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선포하고 이거요. 그래서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니까 가르치고 설교해야 됩니다.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증인되는 것입니다. 증인되는 것인데 증인이 뭡니까? 내가 먼저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증인의 지식입니다. 내가 경험 안 한 것을 못 가르칩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의 도를 전하겠습니까? 내가 생명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죽기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생명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증거는 바로 순교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증인이란 말이 바로 목격자가 되고 순교자가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1장 8절의 증인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마르투스라고 하잖아요. 바로 첫 번째는 목도한 자, 목격자, 두 번째는 바로 순교자입니다. 왜요? 생명의 증인이니까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생명을 사신 분이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아멘하고 그게 아까 지경이라 그랬죠. 내가 말씀으로 감사하고 내가 누리고 그것만큼 우리가 전하는 거지. 그것만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과 함께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연약한 것을 돌봐야 됩니다. 돌봐야 됩니다. 그러나 꼭 첫 번째, 두 번째가 나중에 하고 세 번째 것부터 하자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뜻으로 저는 섭리에 어긋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급한 대로 사람부터 빨리 살려놓고 봐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 전해야 됩니다. 말씀 전하면서 수술을 해주고 말씀 전하면서 우물을 파고 그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소위 요새 좀 어려운 용어일지 모르겠는데 선교지 유예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우리 교단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 모라토리움이라고 합니다. 먼저 문화적인 것부터 살펴주고 복음은 나중에 전하라는 거예요. 그 선교자 철수까지 이야기해요. 먼저 그 동네 살게 해주고 선교사들 철수하고 나중에 들어가서 기반이 조성되면 결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배부르다고 교회 안 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사회주의적으로 사회복음적으로 접근한 그러한 데서는 선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미국 빼고는 최고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들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 계시지만 그게 그겁니다. 사실상 말씀 전하고 오늘같이 그 교회가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세 번째는 또 지워버려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찌뿌덕 하면 짐승이라도 찌뿌덕 하면 먹이 가지고 다리에 힘을 실어주는데 우리 인간이 그러면 더 다리에 힘을 얻도록 도와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도와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누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한 우리 인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러나 우리가 중심에 생각할 것은 꼭 그겁니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연약한 것을 돕고 그런데 그 연약한 것을 돕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 시대 때는 바로 병자였습니다. 병자.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때는 지금은 뭘까요? 지금은 뭘까요? 지금도 꼭 병자를 고치는 걸까요?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될 숙제 아니겠습니까? 전 설교 때 뭐 시사적인 이야기는 잘 안 하지만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멀리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SRT 매번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거기에 그냥 차 타는데 SRT 타는데 거기는 아니지만 딴 데죠. 막 차를 몰고 가 대낮에서 결국 또 두 사람인가 죽고 그리고 또 우리 바로 서울역이 얼마나 걸립니까? 서울 그쪽 공원이네. 관악산 공원인지 어딘지요. 우리 얼마나 이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반경 안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것은 쉽게 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될까?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도 뭘 해야 될까? 그러나 말씀 가르치고 말씀 선포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부족한 종을, 저는 제가 뭐 어떻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보고 달리기를 하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보고 마라톤을 42km 뛰어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보고 책을 쓰라 하면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선교지 같은데, 아니면 지금 외국에서 다문화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들도 우리가 돌봐야 되고 해야 되고 이미 우리 늦거든요. 정말 황금어장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님이 하셨던 이대로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교회 부분에 제가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그렇게 소개한 거고요. 우리도 가르치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합시다. 저는 뜻이 있고 소명이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고 믿습니다. 뜻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소명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뜻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정말 모인 아이들 가르칠 기회 많습니다. 비행기 싹 비싸다 봤자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해서 가서 가르치고, 며칠이라도 가르치고 또 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가르치고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때 또 약하면 좀 이렇게 좀 치료라도 해주고, 뭐 조금만 약이 있어도 해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치료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우리 교회 할 일이 아닌가. 치료를 위한 그러한 또 가는 곳은 있고, 우리 교회가 다는 못하잖아요. 벌써 또 의료, 그런 우리 한국교회 헌신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있고, 우리 교회는 말씀과 함께 따라가는 어떤 그런 도움을 좀 베푸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게 칼빈은 어머니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교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둔다. 근데 교회를 어머니로 두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뭐냐? 어머니는 젖을 주는, 오늘 새벽 말씀 같이, 그러면 교회는 뭐로 젖을 주냐?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젖 주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선포. 그 안에 다 젖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연약한 것을, 병자들을 세우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감히 주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해 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방방곡곡 사마리아 또 수르 분위기에 또 그라사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아버지여 교회가 또 제자들로 형성되는 이러한 역사가 오늘날 이 땅에 있게 해주시고, 교회가 더 세워지게 하시고, 군데군데 교회를 땅끝까지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연약하고 병든 것을 낫게 하고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모든 세계 교회 가운데 또 이 땅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지기 교회 사용하시고,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루고 또 먼저 말씀을 또 가르치고 배우고 듣고 또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